통일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토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는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이단 사이비이죠. 그렇지만은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통일교에 종사하면서 그 세력들이 또 이런 정치권의 암암리에 다 침투해 있어서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정치인들을 조종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했던 그러한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주 문성명은 또 사망을 했죠. 그리고 또한 그 교주 문성명은 처음에는 본인이 예수님의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들을 보고 이제 너한테 뭔가를 맡기겠다. 그거는 사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 큰 의미를 부여를 받고 그리고 또 찾아간 것이 하필이면 일반 교회를 가지는 않고 또 다른 사이비 교주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가르침을 받다가 또 본인이 자기가 메시아다 문선명이 또 가르침을 준 사람도 나도 메시아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져서 생긴 것이 통일교라고 이야기를 통일교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리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차라리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으면은 교회라도 가서 예수를 믿을 것이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걸 찾다가 결국 본인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다 그렇게 하다가 또 교리를 바꾸죠. 본인이 하나님이다 참 아버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니까 지금 그 부인 한학자 씨가 나는 참 어머니다 그런 식으로 그 명맥을 좀 이어가는 그런 교가 바로 통일교인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한 무시 못할 그런 금전이나 세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암암리에 침투해 있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뭐 동네마다 뭐 가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다 통일교에서 하는 거고요. 이 통일교가 움직이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그 가정 중심으로 뭐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통일교를 다니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 있는 뭐 그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통일교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통일교입니다. 쉽게 그 뿌리가 좀 튼튼한 부분들, 다른 여타 이단 사이비보다는 좀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사라지지가 않는, 뿌리채 뽑히지 않는 이제 그런 종교이고요.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죠. 그리고 뭐 해외도 일본이든 미국이든 참 여러 나라에 이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뭐 한때 뭐 이 북한에 뭐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하죠. 북한이 국교를 통일교로 해주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좀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이비 종교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출한 사이비 종교 중에서는 좀 탑 원에 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이비가 있죠. JMS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안상홍 이런 쪽으로 믿는 이제 뭐 하나님 어머님이라 하죠. 이제 그런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의 교인들이 약 한 2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우리나라 인구의 4%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헌법 20조에 이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없애지진 못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내가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졌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뭐 이단 이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과 교육, 경계도 해야 된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그런 교육과 그런 예방 교육들을 좀 중요시 여기고 또 경각심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교육을 하는데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빠져드는 순간에 좀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사이비의 이런 교조. 네. 자, 동일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건 좀 비교적 최근에 물었습니다. 1월 27일에, 26일에 물었던 부분들이네요. 통일교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 12절, 창세기 4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자, 일단 민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이 통일교, 이제 좀, 어, 이제 좀 이제 좀 사라지게 법적인 제재를 하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그때 또 의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이 불이 꺼지는 그러한 부분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통일교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그 권력과 그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가평에 한번 가보세요. 거의 왕국 수준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무시 못할 만한 그러한 그 종교 세력으로 갔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 기성 교회들이 그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동일교를 이 잠재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2절 말씀. 그 대신 하나님 반드시 없애고 잠잠하게끔 하시겠지만은 성도의 그런 어떤 간청과 그리고 믿는 자들의 뭐 특히 이제 모세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도자의 이런 어떤 노력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그 통일교가 굉장히 교세가 추락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 한학자 씨가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풀려났긴 하지만은 또 앞으로 이제 재판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몇 년간은 굉장히 통일교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흔들어 놓을 때 빨리 통일교에 발을 디뎌 놓은 사람들은 빠져나오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에 좀 그, 그 모세에게 해달라고 막 불을 꺼달라고 요청하듯이 크리스찬들과 이런 사람들도 이 적극적으로 이 통일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을 꺼달라고 이렇게 소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죠. 자,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통일교에 저는 통일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또 지도자한테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소멸시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창세기 4장 8절은 그 통일교의 그 어쩌면 본질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꿰내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약한 틈을 봤다가 뒤돌아서서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할 때 돌을 쳐서 쳐 죽이듯이 이 통일교는 결국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이 성도들한테 미혹이 오면은요 그 영혼조차도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종교가 소멸될 수 있도록 간청해야 되고, 또 지도자든 뭐든 그게 종교 지도자인지 정치 지도자인지 어쨌든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질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 마음에 살의를 품고, 그러니까 좋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그 겉은 형제니 뭐니 좋은 거 있다라면서 꿰어내가지고 결국 한눈 팔 때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라는 부분들이죠. 어, 물론 뭐 통일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또 통일교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설명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통일교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알지만은 이것은 그냥 나의 모든 지식들이나 뭐 이런 상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물었을 때 받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제 안에 레마로 들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받은 말씀들이고 성경 구절들이고, 해석은 제 레마로 들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제 레마로 들리는 부분들을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각자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또 분별하게끔 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통일교에 대한 또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통일교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그 가족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대로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본인이 일생 거기에서 종사해오고 가족들이 그 통일교를 다 다니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자라왔으니 벗어나질 못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끔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이 권면해야 된다. 알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끔 권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전에 제 아버님 친구가 통일교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아버님 친구분이라 가지고 만날 기회는 있었는데, 그분의 삶을 좀 들어보니까 일평생 그 통일교회만 종사를 하셨더라고요. 한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문성명 그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계속 따라다녀서 나중에는 그 높은 직책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나중에 원래 악한 종교의, 악한 사이비 종교의 말로가 그래요. 끝이 그래요. 그 사람을 이용할 대로 이용해 놓고 착취해 놓고 그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서 버릴 때는 가장 이렇게 뒤처리하는 데다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은퇴쯤 되니까 자기를 평생 따라왔던 그 사람에게, 제 아버님 친구에게 어떤 일을 주느냐. 뭐 나름대로 통일교에서는 직책이 높았죠. 그 회사가 이제 망하는 회사가 있었어. 거기에다가 망하기 직전에 바지 사장을 넣어서 뒷수습 시키더라고.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죠. 아마 몇 년간 법원에 돌아다니면서 재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 일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악한 종교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거기에서 은퇴하면 끝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뒤처리하는데, 바지 사장이나 이런 거에 법적인 거 다 감당하고 자기 진짜 참 오너들은 싹 뒤로 빠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본질을 보면서 진짜 악한 종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통일교회 관련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빨리 그 실상을 아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나쁜 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거든요. 그 통일교에 빠져 있고 일평생 동안 거기에서 인생을 보낸다. 하나님이 무엇만 남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이건 통일교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어, 여러분 스스로가 또 통일교인 교인들이 스스로가 문선명 또 한학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저건 하나님의 부인이고 그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양심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기 보니까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생활 때문에 그냥 매여 있는 거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문선명 참 아버지, 뭐 또 한학자 참 어머니,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심, 뭐 사이비에 빠진 그건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스스로도 이건 가짜인데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 생존을 위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빨리 이 사이비 교회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JMS도 마찬가지죠. JMS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뭐 심지어 넷플릭스에서도 뭐 나는 신이다 이런 데도 나왔잖아요. 그 JMS에 빠진 친구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심지어 그 오랫동안 빠져는 나왔지만은 또 집에서 치과하면서 우울증에 아주 오랫동안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과 일상생활을 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더라고요. 보통 이단에 좀 잘 빠지는 분들이 보면은 자존감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교주 또는 교리에 혹해서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빠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굉장히 친한 척하고 거기에 가족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의 가족을 굉장히 미워하게끔 하고 단절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에 의존하게끔 삶이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기존의 가족과 단절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단 사이비의 어떤 특징이다. 거기에 잘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의존성이 좀 강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도 또 다른 분도 제가 구원파, 뭐 유병언,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을 상담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고 상담하다가 그쪽에는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한 1, 2주 만에 또 오시길래 보니까 또 이제 신천지에 또 혹해 있는 거예요. 계속 미혹의 영이 있는 분들은 자꾸 그런 게 또 끌리나 봐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끌리는 분들은 또 다른 미혹의 영에 끌리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진리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주변 분들이 권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대로 힘써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거는 또 심리학자로서 말하는데 우리가 지능이 100 정도라는 게 그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평균이 100 이상인 것이고 50% 이하는 100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게 뭐 낮은 게 아니라 굉장히 평균 정도 지능인 부분들이고 의외로 좀 지능이 좀 약한 분들이 또 이런 이단 사이비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언어 능력은 굉장히 좋으세요. 언어 능력은 좋은데 뭐가 약하느냐? 논리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논리 부분들.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뭐 만들어 놓은 교리에 빠지게끔 하는데 그 부분에 또 항상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심리학에 보면은 망상 환자들이 있거든요. 망상 환자들도 누군가가 내 귀에 보청기 끼워놨다. 그것도요.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 망상 논리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비 교도 대부분 다 나름대로 논리를 체계화 되게끔 그렇게 해놨다.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인데 그런 논리 부분이 취약한 분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가족이니 뭐니 이런 어떤 사회적 관계를 활용을 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거짓이란 걸 알아도 이 사회적 관계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덫처럼 작용하는 것이 사이비 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혹시
이런 어떤 사이비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거기는 또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잘 믿는 성도인 척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작은 교회에 제가 협동 목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 합동 측이었죠.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이제 제가 협동 목사로 좀 들어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가 신천지였네. 장로하고 이렇게 꿰어내어 가지고 완전히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들 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밝혀내 가지고 그걸로 목사님의 부도덕성 물론 조금 뭐 좀 허물은 있었겠죠. 그걸로 공격하면서 성도들을 쫙 반을 갈라놓고 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게끔 하느냐. 신천지로 가게끔 하더라고. 야, 그 결국 그 전도사는요, 처음부터 신천지였는데 그를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 거의 뭐 이중 스파이, 또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 굉장히 이런 교회 내에 암암리에 또 침투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애국운동 한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그런 투수꾼들이 이제 스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또 동지가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꿰내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항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미혹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또 때가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더 활발하게 활개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수하면서 또 깨어있는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느낀 것은 저는 그 요양원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 대학에 또 강의도 나가고 또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이게 이제 원래 직업이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여기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물론 교단 신학교였지만은 그 거기 과정을 가면서 이제 전도사, 뭐 강도사, 목사까지 되어져서 또 한 4년 정도 이런 어떤 설교 훈련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 또 협동 목사로 좀 잠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원목으로 또 요양원에 이렇게 7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지금 점점점 무너져가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 한국에 무너져가는 교회에 또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어, 어쨌든 본인이 다 가정만큼은 가정 예배를 좀 드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틈나는 대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은 성경을 본인이 좀 시간 투자해서 바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정통 이런 교단 신학교나 또 이런 데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고 제대로 검증한 곳에 들어가서 본인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공부를 좀 하셔서 거기에서 최소한 뭐 전도사라든지 뭐라든지 뭘 하시면서 집에 내 가정은 내가 예배를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자기 신앙을 이 어려운 이 때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뭐 믿을 교회가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본이 되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은 뭐 다 이제 세속하고 또 뭐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뭐 주변 참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아, 교회 가보니 본받을 게 없다.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부모들이 빨리 시간 내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도 의존적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작은 단위로 최소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처럼 뭐 요양원이든 어든 조금이라도 뭐 그 성도 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교회를 세워서 미자립 교회지만은 그것도 괜찮거든요. 성도 수가 얼마 없더라도 내가 원래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일날에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면은 본인의 신앙도 지키고 자기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를 나눌 때 그 조그마한 뭐 요양원이든 뭐 심지어는 보육원이든 제가 또 섬기는 보육원도 있는데 거기는 예배가 없는 데더라고요. 좀 저도 거기를 한번 뚫어보려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뚫어보시고 그리고 또 물론 다 자비량이죠. 뭐 힘든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크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신앙의 독립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또한 또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어, 그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아가면서 성경 공부든 신앙 교육이든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이 어지러운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통일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또한 그 이단 종교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